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혹시 눈치채셨나요? 가운데 있는 게 바다입니다. 바다, 하얀 게. 주변에 있는 게 모래사장입니다. 해돋이를 보러 간 사람이, 해운대에 모인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저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첫 해가 이렇게 뜨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또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들을 이렇게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냥 막 목이 빠져라고 그 해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해가 떠올랐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해가 떠올라야 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해가 떠오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해가 이렇게 밝게 빛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마음은 참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첫사랑, 새색시, 첫 출근. 여러분, 첫 마음이 설렙니까? 끝 마음이 설렙니까? 첫 마음이 다 설렙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이 무뎌지기도 하고요, 지루해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똑같은 공평한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365일을 주셨고 또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의 결과가 지금 나의 모습인 거죠. 그러던 앞으로 내가 지금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또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는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둘이 되기도 하고 또 열이 되기도 하고 백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그 하나가 여러분 마이너스 10이 되기도 하고 또 마이너스 100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영상을 봤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올해의 어떤 품은 소망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에, 여러분의 그 품은 소망에 대해서 지금 함께 응원하고 있는 줄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리고 어떤 것을 지속하느냐, 이것이죠. 여러분, 첫 마음은 다 똑같아요. 설레는 마음이 있고요, 희망차고요, 그리고 분명한 어떤 결단과 결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쯤 되면 아이고 오늘 한 해 참 아쉽다, 내년에 잘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다 들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첫 마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를 제가 묵상하다가 이 책을 한번 발견을 했어요. 고바야시 다다 악기의 지속하는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기 보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통 사람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지속하는 힘. 여러분, 이분은요 2004년도에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는데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10년이 지났더니 1000만의 독자가 생겼어요. 여러분은 한 2000만 명의 독자가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놀라지 않으시죠? 여러분, 1000만 명이라면 우리나라의 인구의 5분의 1입니다. 이 1000만 명이 이분을 팔로우하면서 이분의 글을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열심히 지속만 했을 뿐인데 그 지속이 나중에 나를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속하는 첫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세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좀 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이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린 소년의 시절에 이방 나라에 가서 나중에 늙어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켰어요. 그리고 4대 왕을 섬기는
정말 능력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 믿고 회심한 다음에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 때문에 오늘 이 기독교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지킨 위대한 사람이죠. 물론 그분도 중간에는 아덴에서 약간의 실수와 바나바와 다투는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지속하는 사람을 시장에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도요, 얼마나 굴곡이 많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요셉에게 한번 주목해 보고 싶어요. 제가 요셉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요셉은 이 땅에서만 지속한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지속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마음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마음이 강렬하면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마음을 습관화하면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을 통과하면 첫 마음이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첫 마음을 영혼과 연결하면 지속이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첫 마음이 강렬하면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막 울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마음을 몰라주니까요. 요셉은 자기가 지금 국무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요셉이 어릴 때 그를 애굽으로 팔아버렸거든요. 여러분, 팔리는 요셉이 얼마나 애걸복걸하면서 형들 나를 좀 용서해줘, 나 거기 가기 싫어,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형들에게 애원을 했겠습니까? 성경의 곳곳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애원을 할 때 우리가 그들을 보살펴야 했었다라는 그런 본인들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요셉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요셉이 갑이 되고 자기들이 을이 된 거죠. 그리고 요셉 앞에 딱 쓰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그늘 안에 있을 때는 이제 아버지가 보호막이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요셉이. 왜냐하면 요셉은 어때요? 힘이 있고요, 권력이 있고요. 애굽의 그때 당시에 미국 같은 강대국의 애굽의 국무총리,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가 말 한마디 하면 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50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이런 의구심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들이. 그러고 나니까 이 요셉이요, 분명하게 요셉의 형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19절에서 20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듣기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뿐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형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힘을 남용해서 형들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꿨는데, 첫 번째는 곡식단들이 쭉 있는데 11곡식단, 그러니까 형들의 곡식단, 베냐민 곡식단, 그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 앞에
꾸벅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아직 철이 없어서 자랑질을 합니다. 형들에게. 막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형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예. 기분이 당연히 싫죠.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서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는데 이것도 막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고 안 좋은데 더군다나 이상한 꿈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의 형들이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옛날에 꿈쟁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이것 때문에 더 안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기가 돼서 결국은 요셉을 애굽에다가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에다 팔고 말죠. 여러분, 꿈이 강렬한 사람, 첫 마음이 강렬한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꿈이 있어요. 근데 이 꿈을 혼자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 안 되면요, 싹 접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 꿈이 있었던지 자기만 알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꿈이 너무 명확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에게도 얘기하고 친구에게도 얘기하고 나는 10년 뒤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20년 뒤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꿈을 이룰 확률이 상당히 커집니다. 첫 마음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지속의 농도는 짙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작할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도가 벌써 시작한 지가 6일 됐습니다.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생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달력만 바꿔요. 2018년에서 2019년 달력만 이렇게 바꾸는. 여러분, 컴퓨터로 보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폴더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여러분 수많은 폴더가 해마다 하나씩 생겼어요. 근데 이 폴더가 굉장히 소중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폴더가 있는가 하면 있으나 마나한 폴더도 있고 차라리 없는 게 나은 폴더도 있어요. 거기에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는 없었으면 좋을 텐데, 좋았을 텐데, 그 해에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후회스러운 한 해. 여러분, 이제 새로운 폴더가 하나 탁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무엇을 여러분이 저장하시겠습니까? 바로건대 여기에 아름다운 추억, 믿음의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든 주님과의 어떤 아름다운 그러한 것들을 여기다 하면 가득 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2019년이라고 하는 이 폴더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하나의 공란으로 남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있으나 마나 또는 없어서는 없는, 차라리 없는 게 난 그런 폴더를 만들겠습니까? 얼마 전에 KT 아현 지사에서요, 이게 불이 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보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은 보상을 좀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서버를 이용했던 조그만 회사들 몇 개가 여러분 부도가 났어요. 왜냐면 거기에 고객 정보들이 꽉 있었는데 그게 불타니까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중요한 폴더였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잊지 못할 소중한 2019년 폴더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폴더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 것인가,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1953년도 예일대학에서 목표를 적어두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졸업생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졸업한 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사업의 비전이나 그러한 것들을 한번 적어보라. 단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런 대부분의 97%의 학생들이 대충 적거나 안 적어왔어요. 왜냐하면 졸업하는데 하등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3%는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꿈을 이룰 것인가? 그래갖고 거기다가 소상하게 적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꼼꼼하게 적고 체크하고 그랬던 이 3%의 경제력이 나머지 97%의 경제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았어요. 여러분이 놀라셔야 합니다. 예일대에 나온 겁니다. 예일대. 그러니까 예일대를 나왔다고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20년이 지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그리고 남은 나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결심, 어떤 믿음, 어떤 첫 마음을 강렬하게 갖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할 때 꼭 적으라는 것입니다. 적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후대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종종 얘기해요. 아, 목사님, 나에게도 요셉과 같은 꿈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요셉과 같은 꿈이 없죠? 만일 나에게 요셉과 같이 분명한 꿈이 있다면 나도 요셉처럼 살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안 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꿈을 주시면 다른 방법으로 다 꿈을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좋고 아름답고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이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소원, 이 사람의 소원, 저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종합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다가 중단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제시해 주면 너무 좋으련만 하나님은 우리가 등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등산은 아무리 높은 고지가 있어도요 절대로 10발자국을 한꺼번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한 발 한 발 한 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고지에 내가 가장 높은 정상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우리의 목표와 꿈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첫 마음을 강렬하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디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오로지 기도회 때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물론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기가 또 쉽지는 않아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이것을 시간을 가지면 우리가 좀 더 구체화시킬 수가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4가지를 딱 압축을 해보니까 이 4가지인데요. 정리정돈, 운동, 독서, 적기였대요. 따라서 볼까요? 적자생존. 적으면 생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이가 들어서 이게 적으면 도움이 되죠. 이건 나이가 든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도 여러분 적으면 거기에 벌써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면서 영적인 거든지 가정적인 거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거든지 여러분 꼭 적으시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강하게 열망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첫 마음을 습관화하면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첫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첫 마음을 귀하게 여겨요.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계시록에 보게 되니까 아시아 7교회 중에 첫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책망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게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예수님과 가지고 있던 그 첫사랑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나중에는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그러면 뭐가 이 첫사랑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습관화시키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요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첫 마음을 그래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시험장에 딱 시험 보면서 시험을 한 반 정도 풀 때쯤 이런 마음이 싹 올라와요. 내가 다음 시험에는 꼭 잘 봐야지. 네, 웃는 사람은 다 해본 사람들. 다음 시험에 내가 정말 잘 봐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이제 답안지 딱 내고 문 열고 나가면서 그 마음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녁에 가서 내가 게임만 하고 TV만 보고 이 영화만 보고 그리고요 내일로 미뤄요. 그게요 계속 내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습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를 제대하신 남자분들은요 군대 옛날에 요즘에는 보니까 이 군 생활이 모르겠어요. 다들 힘들겠지만 우리 때하고 조금 달라요. 그때는 정말 힘들지 않아요. 강도가 굉장히 셌잖아요. 그래서 병장 이제 말년 한 3개월 정도 딱 남기면서 제대할 때를 따라 보면서 마음에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나 제대하면 제대로 살아야지. 난 모두 할 수 있어. 그 어떤 것도 다 해낼 수 있어. 이런 마음이 그냥 와요. 왜냐하면 군대 생활을 힘들게 보냈으니까. 제대 딱 하고 한 달, 두 달까지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해서 막 조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영어 단어도 막 외우고 아침 일찍 먹고 도서관도 가고 막 이래요. 근데 3개월 정도 되면 나도 모르면서 옛날로 돌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심은 있는데 습관이 없어요. 결심은 다 가져요. 결심은. 그 문제는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습관. 여러분 요셉은요 이 첫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첫 마음을 유지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 삶의 성공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가정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사장님이 주님과 동행하면 그 사업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게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가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팔려가서 그는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본인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인정해 준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저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볼 때는 아니야. 목회자가 볼 때는 아니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런 고백도 있어야 되겠지. 이것도 정말 소중한 거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을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야. 야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너무 능력이 탁월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정총무의 모든 일을 맡긴 것이죠. 여러분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39장 23절 시작. 간수장 그 소에는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함께함의 결과가 뭐냐면 형통인 거예요. 형통이 영어로 보니까 successful로 돼 있어요.
성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공을 어떻게 가져다 주냐 하면 주님과 함께 하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성공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셨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역량을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지는 것들 되어지게 합니다. 의욕이 생겨납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동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원이 나의 자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세밀하게 보신 분들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핑계 삼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함께 하지.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저도 요셉처럼 살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열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시죠? 증거를 댈게요. 사울왕을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은요, 베냐민 족속이, 여러분 사사기 맨 마지막 가면 베냐민 족속이, 베냐민 지파가 소멸합니다. 가까스로 해서.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예요. 사울왕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알아요.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근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함께 하길 원했는데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함께 하세요. 그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대소사를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고백한 것이 바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더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예, 하나님이 이쁜 사람에게만 계신다면 우리 영광교회만 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만의 멋있는 사람에게만 계신다면 여러분에게만 계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속에 계십니다. 아멘. 거기에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우리의 삶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성공이 되건 안 되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 그 위에 따라오는 모든 더해지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듣는 것이고 기도는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면 소통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심리를 가는데 아무런 대화도 없이 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친구인가요? 원수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의미 없어요. 같이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오손도손 대화도 나누고 내 안에 있는 고민도 나누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여러분, 부부가 무엇이 끊어지면 정이 떨어집니까? 대화가 끊어지면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정이 떨어져서 대화가 끊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소통이 돼야 되는 소통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하나님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되면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면 회방을 받는데요.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면 이것을 싫다고 하면 여러분 마이크가 2개가 있는데 이 마이크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성령님,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러셨죠? 아침에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새록새록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녀 양육의 실제가 되고 대학의 실제가 되고 어려운 문제가 실제되고 물질의 실제가 되고 건강의 실제가 되고 판단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또 습관화시키는 방법을 그 책에서 이제 연구를 또 했어요. 그 결과물을 이야기를 했는데 2009년대 런던 대학교에서 얼마나 해야 자동적인 반사 행동이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그냥 나오는 거. 여기 이제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실험 참가자들을 불러가지고 4가지 미션을 줬어요. 점심시간에 과일 한 조각 먹는 거, 그리고 점심시간에 물 한 병 마시는 거, 저녁 시간 전에 15분 동안 운동하는 거, 아침에 매일같이 조깅하는 거, 요거를 이제 연습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독려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고 같이 하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2번의 위기가 있었고 66일이 지나니까 이게 몸에 쫙 달라붙은 거예요. 첫 번째는 3일째 고비가 있는 거예요. 3일째. 그 두 번째는 21일째 고비가 있는데 21일이 딱 지나니까 처음에는 이게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밥 먹기 전에 물 한 병 먹고 과일 한 조각 먹고 이게 쉽지 않아요? 저녁 식사 배고파 죽겠는데 밥 먹기 전에 조깅을 15분 동안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거부감이 다 있죠. 그런데 20일이 지나니까 거부감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66일이 딱 지속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요거를 안 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걸 습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습관의 정의는 뭐냐 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을 안 하면 불편한 상태. 그게 습관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게임하죠. 게임.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게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녁에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가면 뭐가 생각이 난다고요?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불편한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는 게 편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불편해. 저녁에 일찍 자는 것이 불편해. 또는 저녁에 늦게 자는 게 불편해. 여러분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다 있죠. 어떤 분들은 하루에 말씀과 기도를 안 보면 잠이 안 오는 사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고바야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거나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결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좌절하고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실증을 잘 낸다든지 인내력이 부족하다든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다든지 절실함이 결여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습관화하는 방법, 그 기술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분이 자기가 매일같이 블로그를 올리면서 깨달은 거예요. 66일이 지나니까 이제는 블로그를 안 올리면 어떻게 해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안 하면 불편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럿 있어요. 말씀을 안 보면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래요. 아니요. 그냥 이게 몸에 밴 거예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여러분 동행하는 습관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것이 주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과하면 첫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난 빼고 설명할 수 없죠. 다 아시죠? 얼마나 혹독한 고난을 보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첫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사울왕 첫 마음은요 굉장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래가지고요 다 사람들이 자기가 혹시 왕이 아닐까, 제비뽑기 있잖아요. 자기가 혹시 왕이 아닐까 다 모였는데 자기만 피했어. 나는 왕 될 자격이 없다고. 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왜 사울이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됐을까요? 사울은 광야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광야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극심한 고난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윗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만 여러분 그 첫 마음을 우린 단단히 유지할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첫 마음을 영혼과 연결하면 지속이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뒤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해골을 메고 정말 가나안 땅에 나아가요. 400년 뒤를 요셉은 300년 뒤를 요셉은 보고 있는 거예요. 300년 뒤를 요셉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나안은 천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이 땅에서의 그 자기의 첫 마음이 시안을 이 땅으로 두지 않았어요. 영원한 나라와 연결하는 거야. 그가 국무총리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목적이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어른이 없어집니다. 어른이 없어지면 내가 다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금방 실증을 내고 금방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감도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를 다니는 아이는 선생님이 체크해 주잖아요. 과외 선생님이 체크해 주죠. 부모님이 너 왜 공부 안 하니? 그러니까 어때요?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 관리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요건 이 땅입니다. 여러분 20대에 여러분이 열심히 심으면 30대 40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응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행한 그 열매를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신대. 계시록 20장 12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대요. 여러분 안 좋은 것들은 빨리빨리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지우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면 싹 사라집니다.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우개를 주면 흔적 남죠. 근데 회개하면 그 흔적도 남지 않아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좋은 아름다운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날 우리 고건사님 이제 조문을 가면서 비행기를 오랜만에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보니까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봤어요. 비행기에서 직접 찍은 겁니다. 카메라가 안 좋아서 약간 누릿하게 나왔지만 여러분 진짜 이 실물원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다 아시죠? 다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 하늘 높이의 저 구름 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 누가 저걸 생각해요? 올라가 보니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는요, 전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가보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봤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있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 요셉은 여러분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30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너희들만 나가지 말고 나의 해골이라도 들고 가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매장을 해라.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첫 마음은 이 땅에서로 끝나면 안 되죠.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천국과 무관하고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지속이 능력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신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같이 하고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에 폴더는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름답게 장식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 싫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마음을 버리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첫 마음을 습관하게 하소서. 불안해서도 취하지 말게 하소서. 영혼과 연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셔야 우리 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마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은 습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에 도장 새기고 그리고 습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